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12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12장 전체를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 고정시켜 놓기 바랍니다. 이 장면. 오늘로 드디어 전도서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 전체 12장까지 함께 묵상하게 돼서 또 한 권의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다 같이 이제 또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끝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다 보면 전체 성경을 이와 같이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할수록 은혜가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온 교회가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다 같이 묵상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참, 이것이 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매일 묵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방에 제가 올리는 영상 있잖아요. 힘드시면은 그거 그냥 버튼으로 그냥 이제 손가락으로 몇 번만 누르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만 보셔도 됩니다. 들어만 보셔도.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전도서. 이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전도자가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전도자는 1장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1장 처음 시작을 그 유명한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이 다 헛되다 라고 정말 엄청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쭉 이 11장, 지금 12장이니까 11장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상황들, 다양한 경우들을 쫙 살펴보면서 정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헛됨을 이제 이야기해 왔죠. 그리고 이제 12장 드디어 여기에 와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첫 1성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무거운 주제,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주제를 던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쭉 살펴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생애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또 엄청난 주제예요. 이를 위해서 전도자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왔다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이 9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거죠. 전도자 자신이 이제 솔로몬인데요. 그 많은 지혜로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지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무슨 연구실에서 연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전 생애를 이렇게 저렇게 살아와 보니,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보니, 그리고 연구해 보니 이렇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제적으로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좋은 것, 온갖 세상에 정말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명성도 얻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명성이 얼마나 높았냐면은 저 멀리 사는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할 것은 다 해본 사람,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다 겪어보고 나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참된 것이 뭐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과연 잘된 인생이냐, 제대로 된 삶이냐 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제대로 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러냐. 요새 제가 그 잘 나가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거를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은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편을 봤는데요. 거기 이제 그 순양 그룹 삼성을 빗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순양 그룹의 그 재벌 회장이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자식들과 얘기하다가 이제 뭐 자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막 언쟁을 하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은 순양이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그 세운 기업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곧 달리 얘기하면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긁어모은 돈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은 돈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자신을 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풀리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권세나 높은 자리를 얻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 권세,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는 것이 참된 인생이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이냐? 전도자는 아니다 라는 것이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뭐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지혜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제대로 된 인생, 참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그러면 참된 인생이냐? 그러면은 뭐 비루하게 산다고 참된 인생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무엇이 헛되지 않는 인생인가? 전도자는 이것을 아주 여러 각도로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루게 된 결과가 바로 이제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여기 아름다운 말이요, 가치 있는 기쁨이 가득한 말, 즉 자기가 이제 알고자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삶이 뭐냐를 구했더니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정직하게 기록을 한다. 그게 뭐냐? 11절.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지혜자들의 말씀은 세상 지혜, 세상의 지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하여 주신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신령한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여기 지혜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여기 한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보면은 찌르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못, 이렇게 얘기합니다. 찌르는 채찍, 이게 뭐 사람 죽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자들이 말이죠, 양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긴 막대기 있잖아요. 이걸로 다른 데로 가는 양들을 쿡쿡 찔러서 이렇게 무리로 오게 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 여러분 잘 박힌 못 생각해 보시죠. 삐걱대고 가구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리고 막 삐걱대고 엉망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으로 잘 박으면 딱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올곧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떠냐? 여기 보시면은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해요. 만약에 11절의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면 여기 12절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12절은 세상 지혜,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많이 배운다고 참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세상 지혜를 갖는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방송으로 듣던 상담 공부 때려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똑같아.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그럼 뭐 공부했는데 막 피곤해, 진짜. 피곤해. 머리가. 아니, 리포트 계속 내라 그러고, 그냥 시험 매번 본다 그러고 아주 그냥 피곤해. 그래서 때려쳤어요. 때려친 지 얼마 안 돼요. 2주 전에 때려쳤어요. 그랬더니 시원해요. 근데 문자가 막 날라와요. 왜 안 하냐고. 제가 답을 했어요. 시원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살려. 피곤치 않게 하고 힘을 주고 또 새롭게 만들고 정말 묵상할수록 보화가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신조를 압축해서, 신조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한 권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다 배우려면. 근데 이걸 압축해가지고 12가지로 딱 압축해 놓은 게 12신조예요, 그냥.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자,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요. 뭐예요? 행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신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예 외워놓으면 더 좋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참 삶의 규범이고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삶의 규범이요 등불 같은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없어요. 참 등불 같은, 그러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과 몰고 불어치고 막 파도가 일고 막 깜깜한데 어두운데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항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불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빛을 발하는 등대불을 보고 야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갈 수가 있지. 등대불이 없으면 여러분 깜깜한데 어디로 가겠어요? GPS 보고 간다고요? 요새 말고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무리 그 배 안에서 배 안에서 자기 배 안에 불을 아무리 밝혀도 배 안에서 아무리 밝혀도 등대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배 안이 밝으면 뭐합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올려주세요. 위로. 네,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전도자가 대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이 13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가치 있는 인생이요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제대로 된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명백한 결론을 잊지 말고 늘 모든 삶의 인생길에서 이 본분을 이루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 딱 붙여져 있어요. 이걸로 끝나자고 딱 붙여놨어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해 본다면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해 아래의 세상에 살 때 그 해 아래에서의 시간과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 모든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해 아래의 시간과 삶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요? 13절이에요. 13절 딱 붙여놨잖아요. 13절.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13절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본분이라고 한 이 본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 근데 이 본분이라고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원어는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사람의 콜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뭐라고요? 13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해야 될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것은
뭐 먹고 자고 뭐 생활하고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고 못한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는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것, 뭐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행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게. 이제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이거 없이 행하는 다른 모든 것,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이거 없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건강이 나빠도, 비참해도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 이제 결론을 알고 1절 올려주세요. 예. 이제 보세요.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곧 와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들아, 너희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만입니까 지금 이게? 청년의 때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청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것에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기가 청년이 돼요. 혈기왕성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즉 청년의 때와 같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주장하며 자기가 정말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 얘기죠. 곧 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 목적,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목적을 부여하는 입니다. 제가 이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피아노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건반을 이렇게 쳐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적을 부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무네? 그리고 칼로 깎아가지고 이쑤시개 쓰면은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근데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예, 끝이 오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예? 그 다음부터 길게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이래가지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쫙 나오죠.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5절 하반절 가보세요. 5절 하반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거 죽는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절이에요. 8절 다시 반복하잖아요. 8절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안 되면 헛된 것이야.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9절 이하의 대결론을 쫙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13절 올려주세요. 다시.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날마다 정말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내 생활에 나에게 적용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잘 안 돼가지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탄식도 하면서 그 일에 분투하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권 마치면서 이 결론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같이 묵상하고 함께 같이 고쳐나가고 함께 같이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향하여서 같이 걸어가니 목회자로서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우리 목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힘을 썼는지 보셨죠? 잘했죠?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 목회를 하게 돼서 이와 같은 목회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날마다 그 묵상방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카톡 소리가 계속 나죠. 묵음으로 해놓으세요. 계속 그 카톡 방이 불이 있듯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제가 혹시 여기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없네. 이걸 왜 안 적어놨지? 다시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 심정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쳐나가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전투, 이 전투와 같은 거거든요. 이 분투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1장을 부르고 함께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201장